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현장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속히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이 시간 신은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입술로 지은 많은 죄들 또 마음으로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지치고 슬프고 또 좌절할 때가 있지만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또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거뜬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저희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본단 대수선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아무런 하자 없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현장 예배가 다 회복되고 저희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3 학생들과 또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수고한 것들의 열매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전상훈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마음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자님들과 반주자 또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생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 12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친 사건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동일하게 나오는 기사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자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혈류증 앓는 여인이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 두 사건을 엮어짬으로써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먼저 회당장은 회당을 지은 데 상당한 공헌을 한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은 보통 돈이 많은 남자였죠. 상당한 재력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와 교육을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인사이고 또 한 도시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회당에서 여러 차례 가르쳤지만 그는 사실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할 것도 없는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도 그의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자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고 있는 혈류증 걸린 이 사람은 여자고 치료를 받느라 돈을 다 허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그런 여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이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 절망 상태에서 한 줄기 희망으로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해를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또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세상에 지위가 있건 없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멀쩡해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존과 그들의 인생의 깊은 무게를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제 편견이고 오해고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부정한 이유는 계속해서 하혈을 함으로써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1세기 당시에 여자가 12살이 되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음으로 생산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두 여인의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심으로 다시 생산하게 하셨고 12살 된 소녀를 살림으로 다시 그녀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산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회적인 이미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가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뿐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산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냥 수평 이동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을 통하여서 신자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생산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딸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그녀와 이제 대화하는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언급했듯이 42절에 보면 이 딸은 12살이었고 외동딸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심하고 또 절망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뭐 별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돌았습니다. 어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즉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심으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아주 좁은 부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보십니다. 나아가 인간의 역사 전체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또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 답답해 보이고 말이 안 되게 보이는 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와 섭리와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를 묵상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묘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주권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이 세 사람을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51절에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 세 사람만 변화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37절 이하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예수님에게도 편애가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가진 특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 사도들의 신앙을 강조한 것이죠. 사도들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심으로 나중에 이 사건을 정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교회의 참된 기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 사도들이 가진 특권을 오늘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의 집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은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에 보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사람이 죽는 것은 단지 자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잠과 죽음을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는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시고 깨우러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소녀에 대해서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부드럽게 깨우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침에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깨우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 이 죽은 아이는 주님의 부름에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56절에 보면 부모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여기에 놀랐다라는 이 헬라어는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모셔왔던 이 부모들마저 정작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이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고요. 죽음도 잠처럼 다루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볼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 방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평안히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죽음을 잠처럼 다루시는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우리의 일평생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믿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모든 인생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영적인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죽음도 잠처럼 다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당 대수선 공사 비롯하여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삶의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여인이 생산할 수 없게 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인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시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정말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아버지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영적인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주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 또한 교회 본당 대수선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신앙과 또한 삶의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대수선공사에도 함께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과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전화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당 대수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12월 13일과 20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할 대상자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겨울 외투 기증을 받습니다. 선교위원회 정부동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